그래야 되니까 주의 이름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니까 또 큰 소리 나네. 할렐루야. 와, 사랑보단 은혜가 더 좋은가 봐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란 말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라.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 예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부합적으로 짬뽕되어 있다 보셔서. 오늘 저녁 말씀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고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기다리냐 하면은 병 고침 받으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가 뭐냐면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회당장이 뭐라 그러나 하면은 우리 집에 12살 먹은 외딸이 있는데 요거에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 고쳐달라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냐, 어서 병 났냐, 언제부터 아팠냐 이렇게 묻지 않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즉시로 예수님이 따라 나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저 회당장은 자기 딸이 이제 낫다 싶은데 가다 나니까 중간에 12회 동안 혈루증 들는 여인이 와가지고 고침받고 또 얘기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는데 소식이 왔어요. 집에서. 회당장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초청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요.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딸이 죽었다는 건 현실이고, 주의 말씀은 그래도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받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회당장의 입장이면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혈증으로 고생하다가 고침받은 여인이 축복받고 사랑스럽겠어요? 밉겠어요? 나 같으면 얄미울 것 같아. 그 여자 아니었으면 빨리 가서 우리 딸이 낳았을 텐데, 그 쓸데없는 여자가 끼어들어갖고 누가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뭐 어쨌느냐 치면 대답을 안 했거든요. 내 옷에 누가 만졌다, 만진 사람 없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여, 사람들이 막 밀고 땡기는데 누가 만졌겠습니까? 아니다, 능력이 나갔다, 어쨌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서 이 여인이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주여 내가 그랬나이다 이실직고했잖아요. 그래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평안히 가라. 이러는 동안에 그만 딸이 죽은 거예요.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뿐이 아니라 딸이 죽었다 그랬으니 낙심이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아기가 줄줄이 있어도 그것 하나 다치면 참 철렁철렁 하잖아요. 외동아들 딸 하나는 더군다나 더 할 거예요. 더 할 거예요. 와, 나는 아들 둘이라 한 놈은 그도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우리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쓰러졌다고 소리를 듣는데 괜찮을 줄 알았어. 큰아들이 있으니까. 와, 아스팔트를 걸어가는데 푹 짚으면 푹 들어가고 높은 줄 알면 쑥 올라가고 도대체 걷지를 못하겠더라고. 이렇게도 자빠질 것 같고 저렇게도 자빠질 것 같고, 와, 평소에 같으면 달려갈 텐데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다리에 기운은 쭉 빠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할 수가 없지. 돈은 없지만 택시 타고 병원을 갔네. 와, 그랬더니 의사가 이정 뇌진탕 증세가 있으니까 빨리 돈 가져오라고, 돈 안 가져오면 치료 안 해준다 그러는데, 야, 돈은 없지. 와, 혼비백산이 그게 혼비백산이요. 난 아들 귀한 걸 그때 알았어. 와, 참
내 심장보다 더 귀해. 그 아들이 컸어. 지금 다 컸어.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몰라. 네. 근데 의사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뇌진탕 증세가 있어서 빨리 치료 안 하면 곤란하게 된다. 죽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 빨리 가져오라는 거야.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형님한테 여차 2차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형님 친구가 왔어요. 신문기자야. 들어가갖고 의사 보고 다시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따져 물으니까 처음에 막 박박 소리 지르더니 신문기자라 그러니까 고분고분 얘기해 주는 거야.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래 나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그냥 애를 데리고 김풍식 그 신경외과로 갔어요. 김풍식 씨가 딱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집사인데도 믿음이 없어갖고 애기들은 삼신 할머니가 도와주니까 까딱 없어요. 이러니까 세상에 집사라는 사람이 목사인데 그러고 있었어요. 애들은 삼신 할머니가 도와주니까 까딱 없다니까. 응? 아이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확 그냥 10년 체중이 싹 내려간 것 같아. 애 괜찮다는 거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애가 또 예수님이 고쳐줘서 괜찮다고. 본인도 또 그러는 거야. 좀 들어놓 있으니까 안 들어놓고 빨리빨리 들어다니며. 왜 택시 운전기사가 왔잖아요. 다친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왔을 때는 좀 들어놓아가지고 아픈 척을 좀 해야 된다. 아이고 괜찮다 안 아프다고. 예수님이가 고쳐줘서. 김풍식 그 의사는 삼신 할매가 도와줬다는데 우리 아들은 조그만 게 예수님이가 고쳐줬다는 거야. 할렐루야. 와, 그래서 다시 한번 옛날엔 추상적으로 자식이 5이면 5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는데, 와, 그때 딱 체험을 하니까 5 손가락이 뭐야 100 손가락도 아플 것 같아. 어머 절절 매겠어 완전히. 내가 10년 감수했어요. 내가 그래서 100살 살 건데 90밖에 못 살게 생겼어 지금. 그때 때문에. 좌우지간 자식이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응? 정말 너무너무 귀해.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아마 가슴이 철렁하고 그 사람은 보나마나 내 경험에 의하면 앞이 안 보였을 거예요. 캄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지금 죽은 건 현실이고 캄캄한데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를 언제 봤다고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죽었다 그랬는데도 하인들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도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집에까지 갔어요. 갔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 12제자 가운데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12제자 가운데 3사람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의 부모 5사람이잖아요. 데리고 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그냥 막 맥이 놓였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지옥이 천국 됐어요. 이게 믿음 안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 중에 누가 당한 어려움이 제일 힘든 거냐? 내가 당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최고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제일 힘든 것 같고 나만 제일 괴로운 것 같고 사람들이 나만 괴롭히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털고 보면 그 사람이요. 다 비슷비슷해요. 교회도요. 비슷비슷해요. 이쪽 교회에서 하던 얘기 그대로 저쪽 교회 가서도 아멘하고요. 그 얘기 그대로 저쪽 교회 가도 또 아멘하고 그래요. 왜 그건 무슨 말이냐? 사정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면 저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내가 괴로우면 저 사람도 괴롭고, 나만 기가 막힌 일 당하면 게 아니라 내가 기가 막힌 일 당하면 저 사람도 그렇다. 우린 똑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 사람이 가서 끝까지 데려갔더니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하므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라건대는 2011년도 우리들 살아갈 때 한 사람도 2011년도에 내게 근심거리 걱정거리 하나 없이 살 거다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을 닥칠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항상 좋은 일 있을 때는 괜찮아요. 좋은 일만 생기면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은 툭 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서 전화위복, 어려움을 디딤돌 삼고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이 닥칠 때 좌절하고 그만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잘 믿던 사람도 이 어려운 역경이 왔을 때 이기질 못해가지고 포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포기. 그래 기도한다고 되냐 쉬자.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죽나마 쉬자. 자꾸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퇴보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아니야 피곤해도 가야 돼. 주일로 가야 돼. 수요일도 가야 돼. 금요일도 가야 돼. 새벽에도 가야 돼. 가야 돼. 아멘 안 나와서 밤새도록 가려고 그랬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도전적인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 신앙에는 도전심이 있어야 돼.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공부도 말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되지만 아이고 나 어려워 못해 포기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바라건대 2011년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의 마음을 내 가운데 꽉 채워서 어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축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두려워 말고 믿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1년도에 이 회당장에게 일어났던 것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하는 이 말대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일 첫째, 믿을 수 없을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걸 믿는 건 누구나 다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 지금 숨 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뭘 그거 아멘이야. 다 아멘 안 해도 다 믿어. 다 숨 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걸 믿으면 된다는 말이냐. 어떻게 죽었는데 예수님 가시면 된다는 말이냐. 믿을 수 없는 현실이야. 현실은. 그런데 회당장이 그걸 믿고 갔어요. 믿음 지켰더니 기적이 나타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배에서 피곤하니까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노를 젓고 가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태풍이 불더니 막 바람 불더니 배에다가 물결이 파도가 들이치는데 파도가 배를 땅 치고 물이 배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큰 군함 같으면요 애지간히 물 들어와야 소용없는 괜찮지만 이건 고기 잡는 배잖아요. 물이 배 안에 팡 들어오고 팡 들어오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배가 어떻게 되죠? 잘 몰라요? 그렇지, 가라앉아요. 배가 가라앉아 다 죽게 생겨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게. 그래야 물을 퍼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뭘 갖다가 왜 책망 듣게 됐느냐?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막 비가 와서 파손이 됐다고 쳐봅시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 파손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물에 빠져 예수님이 돌아가실 리가 없어요. 또 다 배가 깨져가지고 파손돼서 예수님은 자기만 살짝 살아가고 도망가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기억도 권사님한테 다 살려줄 거 뻔해. 그러면 뭘 걱정하느냐? 물 퍼내는 데까지 최선을 퍼내보면 예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왜 의심했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예배당 가봐도 그날이 그날 같고 예수님 마음속에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 그렇다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 안 가고 자꾸 텔레비전 보고 예배 시간인데도 뭐 좋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주무시는 것 같아도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게 없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할렐루야 변함없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때가 되면 풍랑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왜 너희가 주를 믿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믿지 않느냐, 그걸 책망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해 볼 것 같으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그럽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계속 내려가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홍해를 갈라놓고 자 건너가자 그럽니다. 홍해가 딱 갈라졌을 때 양쪽에 물을 막아주는 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만지면 물이요 이렇게 퍼런 물이 이렇게 요것만큼 찬 게 아니라 몇 길 찬 거 양쪽에 그 가운데로 걸어가라 그러면 겁나서 못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요 그 설악산인가 어디 구름다리가 있어요. 끊어질까봐 건너가질 못해요. 끊어질까봐. 근데 물이 양쪽에 이러고 있는데 쑥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그 말만 듣고 갔어요. 간 사람들 다 건너갔어요 못 갔어요? 건너갔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전화 위복의 역사가 내게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쉬운 거 분명히 내가 하면 이득될 거 이런 건 다 해요. 근데 순종할 수 없는 때 이걸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할 것 같으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예수님께서 배 빌려달라고 해서 배를 빌려드렸더니 나중에 한다는 말이 고기 잡는 기술이 전혀 없고 거기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 베드로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거잖아요. 고기 잡는 건 내가 전문인데 자기는 고기 잡는 거 보지도 못한 사람 맨날
나무 펴서 집 짓고 목수일만 하던 사람이 뭐 고기 잡는 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아이고 배 빌렸으면 미안하면 그냥 가지 왜 그런 소리 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곤하지만 지쳤지만 깊은데 낮에가 고기 잡으면 안 잡힐 줄 뻔히 알지만 밤새도록 잡아도 안 잡힌 걸 다 체험했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을 했어.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머리는 왜 그러는가, 이건 도대체 앞뒤가 안 맞다, 이건 도대체 이치가 안 맞다, 그래도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거, 이걸 순종이라 그럽니다. 아멘. 아멘. 내가 듣고 이해가 돼서 오케이 접수됐어, 그리고 따라가는 건 순종이 아니야. 내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 내 머리로 생각할 땐 이건 아니야. 예? 이건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설교나 하시지요. 그런 건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우리 용지사님 예를 들면 컴퓨터 나는 잘 모르잖아. 내가 이래저래 가르치면 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설교나 하세요. 컴퓨터는 내가 전문입니다. 그래 안 그래? 안 믿어져요? 목사님 더 잘할 것 같아? 그러단 말이요. 그 격이라. 그러니 도대체 은근히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누구 예를 들어 삐질 사람만 있어갖고 이해를 못하겠네. 아무튼 간에 예수님은 전혀 고기 잡는 건 모르는 사람이요. 베드로는 고기에 대한 전문가예요. 맨날 잔뼈가 굵도록 그 자리에서 고기 잡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그럴 때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해 나갈 때 거기 기적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를 달 수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살면 복을 못 주시고 저리 가면 복을 준단 말입니까? 그럼 여기선 하나님이 아니고 그쪽 가면 하나님입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잔뼈가 굵도록 지난 친구들, 이웃집 형제들, 친척들 다 버리고 길을 떠났어요. 그렇게 떠난 것도 중요하지만 창세기 22장에 같으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랜다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랜다고 딱 갖다가 제단 차려놓고 결박해서 진짜로 번제로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 그 아들 번제로 드리라, 그랬다고 내 손으로 가서 드릴 수 있습니까? 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기적을 행하사 이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딸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나만의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문둥병 걸렸을 때도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해라 그랬잖아요. 요단강에서 목욕 7번 하면 문둥병이 낫는다면은 나는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다 제끼고 요단강 가가지고 목욕 5번만 하겠어. 건강해지게.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나만처럼 자기 고향의 강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했더니 어린 나이처럼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조금 가루 먹고 가루 조금 남은 걸 가지고 빵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빵해 갖고 와서 나부터 먹자. 얼마나 얌체 같은 얘기예요. 그래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3년 6개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들어와 가지고 아주
사람을 잘 설득을 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해가 안 돼서 따먹었냐?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말하는 것이 100번 지당한 말씀이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살살살살 불평과 원망의 불쏘시개를 피워줘요. 그러면 들을 듯하거든요.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넘어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주께만 충성하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왜 꼭 11조를 해야 되나? 예? 11조를 해야 되나? 아, 요새같이 어려운데, 한 푼이 새로운데, 그잖아요. 그래도 11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같이 시간이 얼마나 합니다. 시간이 돈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일낮에 그 정말 아까운 11시부터 귀한 시간을 주께 와 드리라고 그러느냐? 그 시간에 일어나면 얼만데? 그래도 그 시간을 드려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걸 하면 내 마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라 하시는 걸 하면 기적이고 능력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전화위복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믿을 수 없을 때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할 일이 없어 널널해 남는 게 시간이요. 그런 사람의 기도보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다 일거리가 줄줄이 사탕으로 깨있어. 그런 사람이 짬을 내 기도하면요, 그건 누구 말 따라 금쪽 같은 기도요. 시간이 금쪽 같은 시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요 다 급할수록 기도를 더 했어요. 급하면 기도를 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급한 걸 막 뛰어가다 보면 실수할까 봐.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말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어느 광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신실한 기독교인이 광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들어가서 광부들은 대갱 안에서 광부 굴 안에서 먹잖아요. 다 둘러서 먹을 때 꼭 아내가 정성껏 싸준 걸 생각하고 기도도 정성껏 했어. 아주 정성껏 했단 말은 좀 길었단 말이죠. 그러면 동료들이 이 밥그릇을 놓고 기도할 때 살짝 도시락을 끌고 가가지고 감춰놔. 눈 뜨고만 도시락이 없어. 주들을 보면서 도시락 어디 갔나? 그러면 아이고야 하나님이 다 잡섰다 야. 응? 막 놀리는 거야. 한참 그러다가 은근히 어디쯤 있겠지 뭐. 그래 가보면 그쪽에 있고 맨날 그러는 거야. 근데 오늘 그래도 이 사람이 계속 기도를 했어요. 사람이 놀리거나 골탕을 먹이거나 말거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이날은 광부들이 진짜 골탕 먹이려고 도시락을 기도할 때 살짝 들고 가서 그 갱도 바깥에다 두고 들어왔어요. 기도도 꽤 길었는가 봐. 그랬는데 이번엔 진짜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 도시락이 없어졌어. 옛날처럼 좀 먼 데 있겠지 하고 다 찾아봐도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먹어가니까 미안한 애가 아마 저 갱도 입구 바깥에 가만 있지 아마 지들이 그러는 거요. 힌트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갱도 바깥에서 도시락이나 굴 바깥에 있는 도시락을 들고 들어가려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굴이 왕창 무너졌어. 놀려 먹던 사람은 다 깔려 죽었는데 놀림받던 밖에 있던 사람은 살아났어. 와,
만약 이 사람이 자꾸 놀리니까 에이 모르겠다 나도 기도 안 한다고 그냥 먹었으면 어떻겠어요? 같이 죽었어. 와,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상황이 돼도 쉬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의 밥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나는 기도를 쉬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매일 3번씩 기도했어. 그리고 빈말이 아니라 진짜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심으로 다니엘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더 직위를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말틴 루터라는 사람은 매일 2시간씩 기도하되 바쁜 일이 있으면 하루 3시간을 기도했다 그래. 급한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실수가 없고 그럴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바라건대 2011년 우리 모두 언제 어느 시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를 꼭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을 수 없을 때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믿을 수 없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믿음과 또 순종과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한 전화위복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2011년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